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말로는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은 들려주는 어떤 말이나 글, 아니면 그 글의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쓰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이 들을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들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듣는 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는 이가 들어도 행할 어떤 것이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가 어떤 반응도 없을 때 너무 답답해서 그럴 때 쓰는 말이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광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들었던 심정이 바로 이 우이독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듣지 않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의 그 훈련을 마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로 그렇게 중심되어져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이 가나안 땅 앞에 서기까지 정말 4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그게 무엇인가? 명령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죠? 순종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 전체 세 편의 설교를 요약해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러면 출애굽기 모세오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일 겁니다. 그저 그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왜 이토록 끈질기게, 그리고 정말 집요하리만큼 이 간단한 메시지, 순종하라는 이 메시지 하나를 그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냐? 그것은 우리가 본성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치 않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모세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랍니다. 근데 그 목이 곧았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했냐면 출애굽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것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라봤습니다. 보았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출애굽 구원해 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결국 그 축복의 땅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이독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나무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모세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길게가 아니라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살아봐야지 하고 이 문을 나섰을 때 정작 잊어버리고 정말 속에 그냥 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는 흘려버리고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면 좋더라. 다양한 정보들에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려고 찾아다니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기보다는 그냥 잠깐 듣고 그러나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우의독경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드러나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본래의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직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도요, 나의 나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환경 탓이고 상황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잘 되고 있는 거고 환경이 나빠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상황이 나빠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내 인생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나빠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잘하는 존재가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광야 40년간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며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백성들인지에 대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5가지 특별히 대표적인 불순종한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언급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시내산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자리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분명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으로 기록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결혼식장인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을 이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대표 말씀인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며 제사를 지내고 함께 즐거워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건을 신성한 결혼식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린 거예요. 그죠?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아서 그 남자를 쫓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22절에 나오는데 다베라에서의 원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로가 너무나도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달팠던 행로에 대해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이 하나님 듣기에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악독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이 바로 다베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마사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시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상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어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당장 오늘 목이 마르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탐욕 사건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 가마솥, 고기솥 가운데 곁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무슨 고기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고기 가마솥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던 사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한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서의 그 불순종이죠. 약속의 땅을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그 10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 들어가면 백전백패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사건 모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못 가겠다고 자꾸 거역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늘 부족하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먹어야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능력과 아니면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원하는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게 주셔서 늘 모자르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대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모든 거역들이나 그 죄악들이요 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저희가 거역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커다란 군대를 주셨다면 아니 정말 커다란 힘 다른 어떤 나라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셨다면 우리가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5가지 사건을 예를 들면서 지금 뭘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이 5가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습니까? 풍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 필요하면 만나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도 마시게 해주셨고요. 메추라기도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고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세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틀린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 주셔서 그런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불순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사건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럼 우리 신앙이 저절로 더 나아질 거냐?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거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본성,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무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도무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모세도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예, 그리고 24절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이에요. 항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불충성하고 항상 배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신데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요,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고 매번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 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금방 원망으로 돌아서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놓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문제인데요, 자꾸 내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을 발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목이 곧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따르기를 싫어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 탓을 합니까?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잘하는 존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인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괜찮은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 탓까지 한다니까요. 예,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거든요. 결국 나라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결국 뭐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광야라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예, 정말 목이 곧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결핍되었을 때요, 상황이 결핍되었을 때요, 우리의 조건이 결핍되었을 때요? 아닙니다. 예, 내 안에 뿌리 깊은 악한 이 본성을 망각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린 뭐예요? 교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예, 내가 잘 되는 것 내 공로야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요, 내가 못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못해서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 평가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부모를 평가하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격이 없고 악하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가예요.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멸하고,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이끌고 붙들고 결국 이끌고 와서 뭐예요? 가나안 땅 앞에 세워놓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됨의 특권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멸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그만큼 뭐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진짜 멸망받아도 그냥 당연한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 내용이 오늘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의 여러분 근거가 뭘까요? 뭘 근거로 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에는 이렇게 잘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잘못한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 잘한 거 생각하셔서 이번 거는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사 드리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모세의 이 간구를 듣고 하나님 역시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어떻게 중보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줄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그래서 용서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자기를 붙들어 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무너지면 누구의 영광이 가리워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도록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고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거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여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붙들어 매면서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하시는가?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악한 존재로 죽어있는 존재로는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늘 거역하고 항상 경노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악함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해 내시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신약 성경 중에 하나 이야기를 들자면 저는 베드로의 회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말을 의심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정말 자기는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신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이 목이 곧은 우리 일상의, 우리 본성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못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뭐예요? 저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게 진심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진심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거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붙들어냅니다. 내 안위를 붙들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의 안위를 붙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던져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로 던져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고 싶지도 않으시겠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사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심으로 이야기했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실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쫓지 못하고 뭐예요? 옛 직업으로 돌아가 어부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날은 또 하필이면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렇게 허탈해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를 물으십니다. 뭘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다그치거나 너 왜 나를 배신했냐? 그렇게 그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3번의 부인을 덮어준 3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자격을 갖춰서 용서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실패하고 뒷걸음쳐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 상태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녀답게 살아내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포기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컸었더라면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의 악한 것보다 훨씬 더 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영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에요. 한 번 고집을 부리시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으시면요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달래실 때도 있겠지만 기어코 뭐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을 내야 끝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으시면 절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천국에 설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로 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실망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이 막막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이 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는 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그죠? 지난 8일이 어버이날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잘 키워주셨는지 여러분 다 그 은혜를 여러분 다 감사로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 중에서도요, 자녀가 어버이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어버이를 찾지 않으면 결국 어버이도 안타까워하지만 그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대요. 세상 그 어떤 아버지도, 가장 선한 아버지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올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만드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저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요, 전부 다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목이 곧은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제발 우의독경하지 말고 그렇게 소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잘 하게 됐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습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1대, 2대, 3대를 지나 4대, 5대, 6대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일 뿐입니다. 나 같은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건일 뿐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유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장이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남은 한 주간 또 우리의 하루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부요하든 아니면 빈곤하든 많이 가지셨든 적게 가지셨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